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세월은 원래 길건만은 사람들은 스스로 줄입니다. 또 천지는 본래는 없지만은 천한 자는 스스로 좁히지요. 바람과 꽃, 눈, 달 이런 것은 본래 한가한 것이지만은 사람은 스스로 분주합니다. 계면년 천지와 세월은 갑진년 2024년과 똑같지만은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새로움을 찾는 그런 생각과 모습으로 분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차분한 2024년도 갑진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송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550장, 통합 찬송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552장, 통합 찬송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10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갑전년이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계매년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어둠은 물러가고 2024년 갑진년이 밝아오는 새해 아침 이 시간입니다. 갑진년 새해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빛을 받으면서 영적 풍성함을 지니는 복된 2024년도 갑진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갑진년 새해는 영으로 찬미하고 영으로 주와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이 지니고 있는 영, 혼에 대하여 알고 영성이 좀 더 풍성하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몸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학설로 의하면은 사람은 영혼, 몸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나누인 것을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성경에서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볼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누마라고 하는 건데 이게 호흡 또는 영, 성령 이러한 뜻을 지닌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은요 헬라어로요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숨 또는 생명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육체를 말합니다. 몸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순서가 영, 혼, 몸입니다. 혼과 영과 몸의 이 차례도 아니고 몸과 혼과 영의 차례도 아니고 영과 혼과 몸의 순서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영이 혼을 통해서 육체를 다스렸습니다. 영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때에 영은 혼에게 그것을 전달하여서 혼은 몸에게 또 전달하고 그러므로 영은 영의 하고 싶은 것을 몸이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이와 같이 뜻을 전하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불순종하여 마귀의 뜻을 쫓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사기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유 생각대로 다시 말하면 혼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습니다. 그게 사사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다스렸던 사사였던 야일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요, 자칫 실족하면은 사탄 마귀가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 유혹하여 결국에는 혼이 육신을 다스리도록 하여 타락의 길로 걷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타락의 길로 걷고 우상을 걷게 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우상들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란과 쾌락을 좋아하는 성적인 우상, 또 거짓된 신을 믿는 우상, 또 이념에 몰입하여서 어떤 그 단면만을 바라보면서 신격화를 하는 그런 우상들, 가족관계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자녀를 통해서 자기 대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상들, 또는 권력의 우상, 또는 철학적인 우상, 또는 어떤 심년적인 우상 등등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내 안에 있는 혼이 내 영과 내 육신과 내 심령을 자격하여서 변질시키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혼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조차도 악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탄과 마귀가 혼을 미혹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선한 영혼의 기원을 흔들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종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 섬김심은 방금 전에가 말씀에서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바알신, 아스타라신, 아람신, 시돈신, 또 모압의 신은 암몬의 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신 등등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들입니다. 이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냐면요, 풍요의 신들이고 그 당시에 또 음란의 신들이고 전쟁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던 겁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고, 암몬 자손은 요단강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들을 학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학대를 하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심히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식이나 돈이나 또는 각종의 그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결국에 자기 고집과 자기 주상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우리도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국에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또 완강하게 세우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기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보면은요 10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또 1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와 같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따른 징계로 인하여 곤고함과 고난을 겪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과 어려움 또 고난을 보시면서 심히 근심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사사기 10장 16절을 보면은 자기 가운데서 이 시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의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죄를 떠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만큼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으로 인해서 암몬 자손들이 침범하여서 결국에 대치 상태에 있을 때에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길르앗 백성들 중에서 먼저 올라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는 자는 길르앗의 머리를 삼겠다라고 백성들과 방백들이 선언을 합니다. 그게 본문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선포를 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진을 쳤고 또 대치 상태에 있을 때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두에 서서 그들과 싸울 만한 인물을 찾았는데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백성들은 암몬 사람과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할 만한 그런 인물을 먼저 찾았던 겁니다. 왜 이렇게라도 그들은 그 머리 드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암몬 자손들 즉 사탄과 싸움을 시작하는 그들은 머리를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서는 영혼이 맑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되었기에 그들은 머리를 찾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나약한 자들이었지만은 죄를 자백하고 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영혼의 변화가 결국에 힘과 용기를 주어서 싸움을 시작하는 지도자 머리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에서는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야일의 이 사사와 같은 지도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사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 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였습니다. 자, 따라서 한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자, 이 시대에 머리 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은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우리는 항상 싸움과 전투를 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또한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영적이라는 것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이라고 하면은요, 대부분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어떤 계시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나 행위는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을 지닌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영적인 삶의 모습이고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피조물이므로 영과 혼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것이 혼입니다. 영이 성령을 굉장히 갈망하면서 혼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혼에게 명령을 하면 혼은 육신에게 또 전달하여서 결국에 몸은 성령이 온전히 참여하는 그런 육신과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 혼에게 성령을 따르도록 전달할 때에 혼은 몸에게 또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에게 준 명령을 거스릴 때에는요, 영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람들은 자유의 의지다, 자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는 말씀 속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내 뜻대로 행한다, 내 뜻대로 행하지 말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혼에 함몰되고 혼에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유의 의지,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에 혼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혼이 타락하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에 대해 은혜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영이 혼탁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육체에 이끌려 가면서 육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 영적 전쟁은 결국에, 영적 싸움은 결국에 무엇이냐? 나와 나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혼과 내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에서 놓고 볼 때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라고 생각을 볼 때에 내 영혼이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혼이 영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이 섞여져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흐려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또 세상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며 세상 생활을 하는 거,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보는 이런 등등의 모든 일, 일상적인 일들은 세속적인 일로 생각을 하여서 이것이 결국에 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거한 모든 행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라 칭하지 영적 지도자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내면에 있는 자신의 영과 혼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충실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의 행위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영적인 그런 행위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개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영적 싸움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영이 총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을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요, 진실로 회개하는 그 영이 영적 싸움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마음이 혼미했던 것이 결국에 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총명하고 영혼이 올바르게 서 있었던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도 잠시 동안의 마음이 혼미하여 사탄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충심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사도 베드로의 영혼이 혼탁하고 혼이 사도 베드로를 다스렸기에 사탄의 행위를 드러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질책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영적 싸움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혼탁하게 되면은 사탄과 마귀는요, 내 영혼을 미혹합니다. 즉 내 영혼보다는 내 혼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서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에게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순환의 현장에 가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는 그 집착적인 혼의 생각으로 결국에 사탄 마귀의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이성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혼이 혼탁하였기 때문에 영까지 다스리지 못하여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므로 결국 예수님을 큰 그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싸움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혼탁해지면은요, 사탄 마귀는 내 영혼을 미혹하여서 사람 일을 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비참하고 위험에 빠져 있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 심지어 너희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상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우상에게 말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질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회개하고 겸손히 복종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께 회개를 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잘못된 자식에게 너그러움으로 그 편하게 감싸주시는 그 부모와 같이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나와 나의 싸움입니다. 내 영과 혼이 싸워서 영이 승리할 때에 내 자유의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찬미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믿음으로 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되므로 세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계명년 2023년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때때로는 영적 어두움에 빠져서 헤매일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살기로 굳은 의지를 지녔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새해 이제 밝아오는 갑진년 2024년, 이제 새해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갑진년에는 내 영과 혼의 싸움에서 영이 승리하여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갑진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구원자를 원하고 또 그 구원자 되시는 구원자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듯이 갑진년 2024년 한 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는 갑진년 한 해가 되는 하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갑진년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지난 한 해에도 때때로 어둠에 빠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우리들의 온 육신과 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 원하나이다. 새해 돌아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아버지는 힘들고 어렵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삶, 영적인 행위, 영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찬양, 기도, 예배가 산 제사가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이제 개미년 한 해가 넘어가고 갑진년 2024년이 되는 시간이 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탄들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사오니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힘되고 용서의 은총을 베푸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존귀한 몸과 마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진년 한 해는 행함으로 드러내며 주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힘들게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매듭이 풀어지는 놀라운 갑진년 한 해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의 가슴과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곧 2024년 새해가 밝아오죠. 우리 모두는요, 지난 시간을 또 반성합시다. 또 지난 시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어둠 속에 헤맬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갑진년 새해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추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머리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머리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이외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